오늘 나눌 말씀은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비유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 상징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난해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집주인은 곧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층인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집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 곧 예언자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집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만 살펴봐도 비유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흔히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포도원의 소유주인, 집주인인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으로 자기의 종들, 곧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차례 보내십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존대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보낸 그 주인의 아들마저 공모하여 죽여버립니다. 이 농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에 이르러 결국 이 포도원 농부들의 악행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 스토리예요.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요.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비유이지만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그 어느 비유들보다 특이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복음서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세 복음서에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나 세 복음서 본문 사이에 다양성, 곧 차이점이죠. 그리고 통일성, 유사점이 유난히도 많기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이 비유의 내용 자체가 품고 있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상황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목적, 또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본 비유의 말씀을 보다 풍성하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또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으며 이 비유를 통해서 청중에게 전달하시려는 주된 의도는 무엇인가? 이 비유가 가지는 이런 특성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먼저 볼 특성은 이 비유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 마지막 순환 중에, 즉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층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을 그때 주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다루었을 때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과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그 직접적인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언행은 단순히 성전의 청결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부패의 온상으로 삼았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층에 대한 거부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와 제사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를 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1장 23절부터 27절에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그 대신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은 것.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가렴 했더니 싫어요 하고는 안 가다가 돌이켜서 갔던 그 비유,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모든 공관복음서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반대자들, 반대 입장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졌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공관복음서 저자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자기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의 세 구절을 각각 읽어볼게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또 마가복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마지막 누가복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지목하고 겨냥하여 그들에게 직접 심판의 경고를 날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밝혔듯이 본 비유는 다양성과 통일성, 곧 차이점과 유사점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특히 새 복음서마다 다르게 묘사되는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 비유가 진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맞는지 그 신뢰도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공통적으로 백성들이란 언급은 없어요. 아까 말한 세 부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청중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있던 일반 유대인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이 비유를 들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갖고 하신 말씀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누가는 청중에 그 세 부류의 사람과 플러스 백성들도 포함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 대한 표현으로는 마태는 집주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마가와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위한 일을 하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원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을 짜야 되잖아요. 그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만들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는 이런 표현은 없고요. 그저 이 주인의 여행 기간이 오래 없음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송된 종들에 대한 표현, 마태는 자기 종들이라고 복수의 표현을 합니다. 종들. 그리고 그 종들을 두 번이나 보냈어요. 두 차례 파송.
그리고 마가는 종 한 명씩, 단수죠. 종 한 명씩 3번 연속으로 보냈고, 그런 다음에 많은 종들을 이제 복수로 보냈다는 거예요. 총 4차례 파송을 한 거죠. 또 누가는 종들을 개별적으로 단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3차례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송된 종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마태는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침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는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능욕하고 죽였다. 또 누가는 첫 번째 종은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두 번째 종은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세 번째 종은 상처를 입혀서 죽이진 않고 내어 쫓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마태와 마가는 죽임을 당한 것까지 묘사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3종 모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또 주인의 아들에 대한 묘사, 마태는 사로잡아서 포도원 바깥으로 내던져진 다음에 그를 죽였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누가와도 똑같습니다. 바깥으로 쫓아낸 다음에 죽였고, 마가 혼자 죽인 다음에 내쫓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순서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농부들의 징벌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청중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의 반응을 대변하게 하세요.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청중들이 대답하게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말을 해버리십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한 게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반응을 대변하시면서 플러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청중들의 강한 부정적인 반응을 첨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비유의 적용 부분에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빼앗아서 열매 맺는 다른 민족, 다른 백성에게 주신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돌에 관한 모퉁이 돌에 관한 추가적인 언급과 심판이 경고되어 있죠.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준다는 그 내용은 없고, 돌에 관한 추가적인 언급만을 함으로써 그 돌,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이죠. 그 돌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세 사람이 너무나 다르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과연 이게 하나의 같은 이야기에서 출발된 걸까라는 의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라고까지. 두 번째, 통일성, 유사점을 살펴보면 이 비유가 예수님 당대 유대 당국자들, 곧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여줍니다. 세 복음서 모두.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본문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후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나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때가 왔을 때 주인이 자기 종들을 소작 농부들로부터 수확을 얻기 위해 보냈다는 사실에 의견의 이치를 보여줍니다. 횟수는 조금씩 다르지만요. 또 네 번째로 포도원 주인이 그 종들의 실패를 목격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그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에 일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그 모인 무리를 두려워해서 직접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고 통일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비유의 본문과 관련하여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다양성과 통일성,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왜 이 비유 본문이 이러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복음서 연구의 난제 중 하나인 공간복음서 문제라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신학적 그리고 학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양성과 통일성의 문제를 통해 이 비유가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하나이며,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어떻게 각 저자들을 사용하셨는가 이런 여러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더라도 한 번쯤은 짚어보고 가는 것도 유익한 일일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제 앞에서 나열되었던 그 다양성과 공통되는 부분들이 가지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내용을 풀어갈게요. 먼저 비유의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우리는 이 다양성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 세 명의 저자들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각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의 이유를 각 복음서 저자들에게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복음서의 비유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비유의 다양성은 각 복음서 저자들이 곧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각자 자신의 독자들의 상황과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강조점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즉 대상이 달랐다는 거죠. 그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대상이 처한 상황도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도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서 성령께서 각 복음서 저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하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비유를 기계적으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옮겨 적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성경의 영감설 중에 기계적 영감설에 해당하죠. 만일 그렇다면 복음서의 비유는 모든 점에서 서로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할 거예요. 또 그들의 필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문학적 자유를 허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뿐만 아니라 복음서 자체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점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유기적 영감설을 따릅니다.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저자들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학식 수준과 그들의 문학적인 표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여 하지만 성령이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입장이 유기적 영감설의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 복음서의 비유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다양성까지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비유 말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유의 통일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비유가 아무리 각 복음서 간에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유의 문맥과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통일성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 다양성이 이 비유 본문과 문맥을 좌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통일성이 비유의 문맥과 본문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 아까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별 사건 이후 순환 주간에 예수님의 적대자들인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가 주어졌고 그들이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주어졌음을 인지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는 사실. 포도 수확철이 되었을 때 곧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종들을 보냈다는 사실. 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악하게 대했다는 사실. 마침내 주인이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이 아들의 살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진노하여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사실. 이 여러 가지 이 공통되는 이 내용들을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묘사에서 차이점들이 보이지만 세 복음서의 비유 본문은 이야기의 줄거리와 맥락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이야기, 곧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하나의 비유 말씀을 각자의 복음서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유를 원래의 청중,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또 무슨 목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척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도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 메시아적 자의식,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고 그의 임박한 죽음에 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음이 증명되었고 또 예수님 자신의 순환 예고, 자신의 죽음에 관한 세 차례의 예고, 그리고 누가 그 자신의 순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미 예고하였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메시아적 자아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 즉 메시아로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그 이유를 성취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순환과 죽음을 거쳐 부활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역사 속 모든 일의 순서, 그 흐름까지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아래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주 청중인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또 그들과 함께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부차적인 청중인 제자들과 백성들, 특히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구원 성취의 메시지로 또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는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조건과 섭리를 보아 알 수 있는 메시지요, 복음이 되는 것이 오늘 다룬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 한 가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성취하기 위해 그런 상황들, 곧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예수를 향하여 분노하고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한 그런 상황들을 유도함으로써 그들을 이용한 거라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잔혹하고 또 그들 편에서 볼 때 심히 억울한 일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비유에서 농부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맡은 소작인이었어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 오랫동안 먼 타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 소유의 포도원인 것처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이러한 설정은 단순히 상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땅의 주인인 사람이 소작인들에게 경작을 맡기고 타 지방에 거주하는 예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소작료는 현금이나 현물 혹은 수확의 일부 등의 수단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포도원 소작에 대한 소작료는 4년에서 5년이 지난 후부터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시점을 고려해서 혹은 로마의 세법과 관련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4년이나 5년 이상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먼 타국에 떨어져 있는 그 지주의 부재를 틈타서 소작인들이 수확량을 소작료를 낮게 지불하거나 심지어는
소장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몰아내기까지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비유는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던 거예요. 비유 속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빈손으로 쫓아냅니다. 죽이기까지도 했죠. 그들은 자신이 청지기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그 포도원이 본래 자기들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다만 주인에게 고용된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즉, 자기들이 포도원의 원래 주인인 것처럼 인식하고 행세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것인 양 살다가 갑자기 진짜 주인이 사람을 보내어서 소장료를 계산해달라고 하니까, 지불하라고 하니까 화를 내며 능욕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마침내 포도원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의 아들은 곧 그의 상속자로 주인과 같은 법적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만큼은 존대하고 마땅한 대우를 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참혹하게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을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죽이면 당연히 그의 아버지인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농부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놔두실 거예요? 절대 가만히 못 있죠. 절대 그렇지 않죠. 멀리 떨어져 있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그들이 죗값을 치르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이런 상식적인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채 상속자인 그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이 답답함이 해소되는 시원함을 맛봤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여러 차례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직접 오지 않고 아들만 혼자 온 것을 보고는 주인이 이미 죽은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은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또한 당시 관례상 상속자가 죽으면 포도원이나 밭을 맡아 가꾸던 소작인들의 소유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노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듣던 청중들에게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죽인 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결론은 그들에게 있어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는 권위와 권력에 취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그들에게 진짜 주인이시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경고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노라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경고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자복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에 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나띵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똥입니다. 라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동일한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오셔서 성취해 가신 그 구속의 역사를 선행해 가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우리가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며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을, 그 포도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일이라는 포도원, 나의 사역이라는 포도원, 나의 자녀라는 포도원, 아니면 나 자신, 나의 인생이라는 포도원, 그 포도원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임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